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들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후에도 주님 앞에 귀한 예배를 드리오니 받으시고 축복하시고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정말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더욱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승리케 해주실 것을 믿사옵고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부터 15절까지 말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입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부터 15절까지 말씀 한 음성으로 합독하겠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천국을 소망하시는 줄 믿습니다. 네? 천국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답은 정해져 있죠. 예수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사역을 보시면 하나님의 관계를 이어주시는 것이고 또 전도하러 오신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나누기 전에 이 구도를 보면 사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중에 가장 짧은 성경이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인데 마가복음을 보면 1장을 보면 특별히 예수님의 사역을 바로 시작하는 내용이 들어옵니다. 근데 보면 이 말씀의 순서를 보면 어떻게 되냐면 첫 번째 이제 1절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하면서 준비된 침례 요한 미리 앞서서 예고자가 나옵니다. 예고자가 나와서 침례 요한이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침례 요한이 침례를 베풀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셔서 사역의 전환이 이루어집니다. 사역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이제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시고 이제 그 시험을 통과해서 그리스도로서 진정한 사역을 하실 때 그 준비되었던 예수님의 사역을 준비했던 예수님을 전했던 침례 요한은 이제 잡혀 들어가지요. 그래서 결국 목배임을 당하자 예수님이 이제 오셔서 사역에 바톤 터치를 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되는 기본 내용입니다. 이걸 보면서 예수님의 사역의 본질이 무엇일까? 오늘의 설교의 제목이 예수님의 사역의 본질인데 예수님의 사역의 본질은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다시금 재정립하는 거예요. 두 번째 어떤 거가 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보여주셨어요.
귀신 들린 자를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또 하나님의 진정한 말씀을 전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마가복음 1장 38절에 있는 것처럼 전도하려고 이 땅에 오셨다고 하셨죠. 전도하시는 목적이 있으셨던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오신 것인데 그렇다면 예수님 사역 본질은 결국은 복음에 관한 내용이 있는 거예요. 복음. 복음은 뭐예요? 복된 소리라는 거죠. 복된 소리. 복음, 복된 소리의 내용을 보면 뭐 다른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말씀을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14절을 보면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는데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셨는데 이르시되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하는데 하나님의 복음이 뭔가 봤더니 첫 번째로는 때가 찼다라는 내용입니다. 때가 찼다. 그래서 이 설교 준비하면서 하나님 때가 찼다는 게 뭘까요? 여길 봐도 없고 저길 봐도 없고 여길 들어도 잘 모르겠고 이걸 들어도 잘 모르겠고 했는데 생각을 해보고 하나님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깨달으려고 계속 원어도 보고 영어도 보고 했더니 구원의 때가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때가 이르렀다는 거예요. 성경의 내용을 보면 지금 바로 은혜의 때고 오늘이 바로 구원의 날이라고 하는 것처럼 구원에 대해서는 지금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지금 바로 구원의 때가 찼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구원의 때가 찼다는 거, 뭐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구원의 때가 찬 거는 맞지만 예수님의 구원의 때를 좀 더 넓게 확대 해석해보자면 언제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순간이 구원의 때가 온 거예요. 죽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죽어가는 죄의 구렁텅이에 빠져있던 백성들,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 귀신들은 다 알아보고 뭐라 그랬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직 때가 차지 않았으니 왜 제게 오셨습니까? 하면서 거라사 지방에 있는 군대 귀신이 뭐라 그랬어요? 돼지에게 들어가기를 허락해 주소서 하더니 돼지 떼에 들어가가지고 빌타길로 내려가서 바다에 빠져 죽었다는 내용이 있죠. 그것처럼 어때요? 구원의 때가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때. 또 다른 말로 또 보니까 성경을 찾아보니까 심판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왜 이런 걸 보면 야 때가 찼다. 때가 찼다. 구원의 때가 찼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사실은 구원의 때를 놓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구원의 때. 그쵸? 구원의 때를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만나면서 경험하고 있지만 그냥 저 사람은 좋은 사람이니까 이렇게 치부하고 넘어갈 때가 있어요. 어쩌면 예수님이 10명의 문둥병자를 고쳐주셨을 때 한 명만 돌아와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했잖아요. 나머지 9명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여러분. 그 사람도 구원을 받은 거잖아요. 사실 문둥병자는 문둥병들이 사는 도성 밖에서 살 수밖에 없었거든요. 이 도성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었어요. 예루살렘이 이 도성 안으로 들어올 수 없는 존재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문둥병자를 예수님 고쳐주셨을 때 구원받은 때 아니었을까요? 은혜 받은 때였고 그런데 한 명 빼고는 나머지 다 제갓길로 들어갔어요. 한 명만 다시금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께 경배했다는 그런 내용이 있을 때 여러분 9명의 심리가 어땠을까요? 감사하지만 뭐 다시 뭘 어디 갔는지 어떻게 찾겠어 뭐 이렇게 생각을 했을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다양한 생각을 가질 수 있었겠죠. 그런 구원의 때, 은혜의 때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이 때가 찼다는 구원의 때.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게 그거예요. 저희 교회 성도님들은 연세들이 많으셔서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 혹시나 우리 성도님들 중에 치매가 올지도 모르는데 하나님 절대로 예수 천당 불신지옥은 안 있게 해주세요. 내가 예수 믿어 천국 간다는 이 소망을 잃지 않게 해주세요. 이거를 계속 기도하거든요. 이걸 잃어버리면 굉장히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부탁을 드려요.
치매가 걸리시더라도 밤에 기도하세요. 날마다. 하나님, 치매가 혹시나 걸릴지 몰라도 예수님만은 부인하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 치매약이 굉장히 좋아진다니까 여러분, 좋은 약은 또 그만큼 발전하는 만큼 좋은 거니까 필요하시면 또 복용하시면 돼요. 기도로 이겨야지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기도로 이기시고요.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시고요. 아니면 세상에, 저는 지혜롭게 살아야 된다는 얘기가 이런 거가 있어요. 병원 가서 치료할 부분이 있으면 치료하고, 하나님 그 의사를 통해서 좋은 수술하게 해주시고 좋은 치료약 주셔서 하나님 치료해 주세요. 이것도 좋은 믿음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거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야 믿음이 좋은 줄 아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술이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물질적인 거니까 여러분, 치료가 필요하신 분들은 병원에 가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때가 찼다는 것, 바로 구원의 때가 이르렀다는 거예요. 결국은 어떻게 돼요? 예수님 오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병 고침 받고 귀신에서 노임 받고, 또 결국은 저희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때요? 죄에서 구원함을 얻었으니, 바로 예수님 오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때가 이르는 줄 믿으시고, 저와 여러분은 정말 예수 믿어서 천국 가시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어떻게 보면 일명사통한데 때가 찼다는 것은 먼저 얘기하시는 거예요. 야, 구원의 때가 왔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이 얘기를 하시는 거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적으로 보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냐면 심판의 날이 가까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앞에는 때가 찼고는 구원의 때가 찼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니네가 구원받아 영생함을 누려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 이거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건 심판의 날이 가까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심판 때가 지금 서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심판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린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날에 가득 찼을 때, 하나님 나라에 갈 때 심판을 면하게 되지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심판 때에 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하나 너의 잘못을 하나님이 상기시키면서 그 죄에 대한 싹쓸 치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 얘기,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 얘기를 들었을 때는 그들이 소망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들렸을까요,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면 로마의 식민지에서 이제 해방되겠구나,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일제치하에서 해방되겠구나, 이 얘기는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꼴보기 싫었던 그 세관원들 있잖아요. 세리장, 세관원들, 마태 같은 세리장, 세관원들, 그런 사람들 때려 죽일 때가 됐다,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가 있었을 거예요. 또 친로마 제국에 있었던 사람들 다 때려 죽일 수 있겠구나, 이제 우리가 독립하는구나, 이제 세금에서 노임받겠구나, 우린 새로운 세상을 열겠구나, 이런 생각을 이 사람들은 가졌을 거예요. 그러니 바리새인들이 볼 때는 어때요? 바리새인들은 지금이 좋은 거예요. 서기관들은 지금이 좋은 거예요. 대제사장들은 지금이 좋은 거예요. 왜? 로마 세력과 결탁해서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빼먹을 수 있는 건 다 빼먹고 있으니까. 부유하게 살 수 있으니까. 풍족한 세상을 살 수 있으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복음을 전파하셨는데 그 내용이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라고 하니, 솔직히 말해서 그때 당시에 종교 지도자나 로마의 덕분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얼마나 싫을까요? 우리나라도 8.15 광복이 됐을 때 일제치하에서 녹을 먹거나 일제치하에 있었던 친일파에 있었던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다 일본으로 도망을 가버립니다. 그쵸? 군산 앞바다에서 도망가고, 다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하니,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니, 예수님이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을 생각해 보면 어쩌면 정치적으로 이용했으려고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렇게는 성경에 그런 내용은 없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이 사람들이 문화적으로 역사적으로 볼 때는 심판의 날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들리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오시는 그 순간, 재림주 예수가 오는 순간 자기를 괴롭혔던 주변의 나라들을 다 심판하시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12장로를 세우시고, 그쵸? 온 세상을 지배하게 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 설교 잘못 들으시면 신천지 같은 설교를 하는 거예요. 아니, 옛날 역사적으로 문화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건 심판 때가 가까이 왔다는 것처럼 들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택한 백성과 택한 민족을 살리시기 위해서 주변의 많은 나라들을 다 패망하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우뚝 세우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드러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이것은 바로 심판대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항상 오늘이 마지막 날 같은 삶을 사셔야 될 줄 믿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항상 가까이 있잖아요. 우리 삶에 있잖아요. 여러분, 이번에 지진난 터키 옆에 갑자기 그 나라 이름 생각이 안 나는데, 시리아, 그죠? 시리아에 지진이 나서 어마어마한 사람이 죽었잖아요. 어마어마한 사람이 죽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150개여 나라에서 거기 가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다는데 그 사람들이 죽을 거라고 과연 생각했을까요? 근데 죽었잖아요. 그쵸? 어떻게 보면 그것도 이렇게 말씀드리면 오해하실 수 있는데 심판의 때가 지진으로 말미암아 온 거일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보면. 그거를 누가 어떻게 하냐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 때에 우리가 늘 서 있는 것처럼 오늘 하루도 마지막 하루를 사는 것처럼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어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우리가 서 있다는 그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외줄타기 하는 것처럼 그래서 생각과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성령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 조용히 날마다 묵상하면서 하나님 말씀이 무엇이고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거를 놓치지 않는 삶을 사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물론 결정권자는 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 마음대로 결정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걸 통해서 여러분 하나하나 인생을 설계해 나갈 때 오늘도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수 있겠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정말 중요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 이것은 바로 심판대에 서 있다고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살면서 늘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시다는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셨습니다. 회개는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가던 거. 죄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죄에 대해서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거든요. 죄는 하나님과 반대로 서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주님 앞에 무릎 꿇으라 할 때 교회도 가지도 않고 이런 거. 예를 들면은 아까 전에도 오전에도 설교할 때 말씀드렸지만 큰아들은 하나님과 반대에 있는 거예요. 죄를 지은 거예요. 말은 네 가겠습니다 했지만 안 간 자녀. 그러나 둘째는 안 가도 돼 했지만 결국은 결국 아버지가 하실 건데 내가 가서 해야지 하면 순종의 자녀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과 반대되는 게 바로 죄예요. 단순한 거예요. 하나님과 반대편에 서 있는 거.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회개하는 거는 하나님으로부터 반대되었던 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했던 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게 바로 죄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피와 물과 모든 것을 쏟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그 영생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반대된다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냄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게 하셨는데 그 구원을 거절했기 때문에 영생을 거절했기 때문에 죄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라 복음을 믿으라 하시는 거예요. 수많은 죄에 대해서 회개를 말하는 건데 제일 큰 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거예요. 또 이 시대에 예수님 회개하라고 하는 것은 수많은 백성들에게 자신의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로마에 향해서 붙잡혀 있었던 대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로마를 향해서 붙잡혀져 있어서 수많은 백성들을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진정한 뜻을 알지 못하게 소경이 되게 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비롯한 대제사장들에 대해서 회개하라는 목적이 크신 거예요. 언제나 늘 침례 요한처럼 앞에 선지자, 수많은 선지자들이 복음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복음을 믿지 못하게 했던 악의 세력들이 있었던 거예요. 왜? 자신들의 기득권을 놓칠까 봐. 그래서 여러분, 그 회개를 말하는 거예요. 정말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바른 믿음의 회개를 하길 바랍니다. 물론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 다 회개는 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날마다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사실은 하나님 뜻과 반대되는 거는 우리가 반드시 회개해야 될 줄 믿어요. 하나님 뜻과 반대됐었던 게 무엇일까? 그거는 제가 정의를 내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스스로 정의를 내리시길 바랍니다. 각자의 삶에서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을 건데, 하나님이 원치 않으셨을 건데, 이런 거를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특히 이단에서는 한 번 회개하면 끝난 거라고, 용서안 받았으면 구원 받은 거나 마찬가지인데 뭘 또 회개하냐고 하는데, 지금 저희들의 삶에서는 사실은 그렇게 큰 죄는 짓지는 않지만 양심에 꺼리는 것, 특히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에 과연 이게 맞을까 할 때 한 번씩 양심에 꺼리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는 우리가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복음은 즉 구원의 주체가 되시며 소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올바른 뜻, 하나님의 올바른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 세상 사람들과 틀리다고 말씀했고, 말씀을 전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과 틀린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고 하나님의 말씀의 올바른 뜻을 깨닫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설교했던 니고데모가 밤중에 왜 찾아왔겠어요?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으려고. 거듭남이 무엇이고, 천국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깨달으려고 바리새인 그 니고데모가 저녁에 쫓아온 거 아니겠어요? 그랬을 때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자체가 영생함을 얻는 거고 거듭남을 얻는 거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다고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우리가 예수를 왜 믿어요? 구원받으려고, 영생 얻으려고, 천국 가려고 믿는 거잖아요. 어떤 아이가 그러더라고요. 천국 가기 싫다고. 저희 집 아이가 그런 건 아니에요? 옛날에 주일학교 할 때 그러더라고요. 저 전도사 때요. 전도사님, 저 천국 가기 진짜 싫어요. 이래요. 그래서 왜? 이랬더니, 예배 드리는 것도 아침에 좀 주일날이랑 토요일날은 애들이 토요일 주일은 학교를 잘 안 갔었잖아요. 토요일이랑 주일날은 좀 잠 좀 푹 자고 싶은데 주일학교를 꼭 9시에 해가지고 푹 못 자가지고 천국 가봐요. 맨날 예배 드린다는데 그날 설교가 특별히 또 예배 드리는 곳이 천국이라고 해서 설교를 그런 식으로 했었나 봐요. 천국 가면 맨날 예배 드린다는데 그거 일찍 잠도 못 자고 그거 뭐도로 천국 가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러더라고요. 초등학생 1학년 되는 애가 그때 그랬어요. 그래서 아니야 천국은 꼭 그런 데가 아니라 막 이러면서 다시 설명을 해주냐고 진땀 뺀 적이 있어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엄마가 밉대요. 주일날 엄마 일찍 깨워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천국은 그런 데가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쉼이 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장소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곳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시대에 하나님의 때가 찼으면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늘 서 있다는 그 믿음과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 믿음을 변치 않게 살아가시면서 정말 날마다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일, 그리고 양심에 찔리는 일이 있다면 그 순간순간마다 잠자리 드시기 전에 한번 나의 삶을 점검하시고 회개하시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충분한 믿음이 더해지셔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전도하러 오시고 하나님의 뜻을 밝히시려고 오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에 그러한 삶이 연속선상으로 이어지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사역의 본질은 천국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영혼들이 회개하고 천국에 갈 수 있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때, 구원의 때에 이르러서 예수 믿는 것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늘 하나님의 심판대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우리가 날마다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임마누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함께 하시고 다시 만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나타내며 간증하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하심이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갈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가문과 이 교회 이 지역과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전파되는 온 열방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